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그리고 아주 진지한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묻지도 않아. 그럼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성도들이면 이 질문을 꼭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이 설교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지요?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과연? 그 중에도 그냥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비결, 방법, 우리 비결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비법, 비결, 그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 상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이거 전부 과장된 말입니다. 좋게 표현해서 과장된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속여서 하나님 몰래 하나님 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속인다, 그래서 하나님 걸 싹 내 거로 한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결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확고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 받는 법, 그런 제목이 있으면 아예 그 책을 덮으셔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어떤 부흥사가, 어떤 목사, 그 교회를 무조건 다니시지 마셔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좋게 말해서 과장된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들, 은사들이 아닙니다. 그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때문에 성령은 인간의 어떤 법칙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 성령을 묶어둘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 체험했는데,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는데, 이러는 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소위 성령의 임재, 임하여 계심, 이것은 일회적으로만 유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일회적으로만, 한시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더러 성령의 임재를 자주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임재는 그때 그 상황, 그 사람에게만 유효합니다. 내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또는 내가 빈번하게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다시 내가 성령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마음대로 역사하시도록 내 속에 모시고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가? 그건 없어요. 그건 목사님 아니라 부흥사 아니라 천사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땅에 그럴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방법 자체가 있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아무리 자주 경험했다 하더라도, 즉 성령이 내게 얼마나 자주 임하셨는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 지경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음에도 또 성령이 내게 임한다라는 보장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 쪽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 40일 금식을 하면 성령을 받네, 하늘산에 가면 받네, 배한숙 목사한테 가면 받네, 꽝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인간 쪽에 달려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서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성령은 임할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성령 받을 때를 우리가 정하고 성령 받을 사람을 우리가 정하고 성령 받는 방법을 우리가 정한단 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령 받는 비결이 인간 측에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성령이지.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이지. 우리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예? 우리는 왕왕 그런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조차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어떤 상태가 되면 이런 착각 내진 이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나 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꼭 방언 터진다. 그렇다면 그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에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방언이 터질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내가 손을 얹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방언이 터지게 하는 성령이 내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내게.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비결이나 원칙이 인간 측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은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요엘서에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하여 선포하기를 그때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남자 종과 여자 종, 종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내가 부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즉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성령의 강림이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약속, 선물.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합치면 뭐가 됩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약속이었고 동시에 선물이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는 선물의 약속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이 성령 강림, 즉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에는 원칙이 없습니다. 비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원칙이고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때에 이유도 없이, 매임도 없이, 상태나 상황에 전혀 구애됨이 없이 다만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강림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 목사님, 나 요런 선물 받고 싶어. 나 그거 줘. 저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얄미워서 더 안 줍니다. 선물을 내가 주는 대로 받는 거지. 예? 나 요런 선물 받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왕왕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에게 우리가 왕왕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나 이런 선물 받고 싶은데 어때요가 아니야. 제가 꼭 얘기를 드리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데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꼭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뒤를.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뒤가 없잖아요. 나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이게 끝이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건 이유가 우리 쪽에 있지 않아요. 또 우리의 어떤 것들에 그 약속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나 방법이나 법칙이 우리 인간 쪽에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4절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즉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이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우리가 이 기다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약간 그 애매모호한 그런 혼란에 빠져요. 기다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이 기다리라고 쓸 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것이 아주 적극적인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그냥 넋을 놓고 손을 놓고 그냥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데 이 적극적으로 기다린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뭐 올래면 오고 말래면 말고 주님이 기다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지 뭐. 뭐 하니? 기다리고 있어. 뭘? 몰라. 뭐 온대. 언제? 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받을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첫째. 믿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열흘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열흘 만에 왔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에는 첫째, 믿으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둘째는 사모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사모하라.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예? 믿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 어렸을 때 소풍을 갔어요. 그 소풍이 별거 아닌데 왜 소풍 가는 날 밤은 그렇게 설레는지 몰라요. 또 설날 이런 날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날이 설날처럼 사니까.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어요. 설날 되기 전부터 가래떡을 뽑으러 가고 떡을 만들고 전을 부치고, 네, 그죠? 안 하셨어요? 했죠? 네, 식혜를 담그고 평소에 먹어볼 수 없던 돼지도 잡고 말이죠. 그래 가마솥에 돼지고기가 끓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설날 아침에는 새 옷을 주잖아요. 그거 엄마 먼저 입으면 안 돼, 안 돼. 설날 그 금음날 밤은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예? 빨리 와라 할수록 시간이 가는. 요렇게 기다리는 걸 성경이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올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돌발 퀴즈.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설렙니까? 내일 교회 가는데 주일이여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 목사님 보고 싶어.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벌써 토요일이구나. 내일 또 대머리 목사 보겠구만.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믿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것이 내게 임하기를 믿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것을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번역하기를 구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임하기를, 성령 받기를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 따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사마리아와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2군데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까지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 두 사람은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사모하고 그것이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기다렸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나 비결이 우리 쪽에는 없어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다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도 받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건 성령 전혀 기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성령을 주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왜 이런 이야기를 넣는가 하면 성령 받는 비결이 인간 쪽에는 없다 해놓고 제가 지금 예수님 말씀 두 가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하고 여러분이 이쪽으로 마음을 확 쏟아놓으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받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또 두 군데만 기록을 해놨다고요. 사마리아와 에베소에게. 예? 이 말을 듣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손을 얹고 안수하였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모두 다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 손을 얹으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거든. 저런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손을 얹을 때마다 사람들이 신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 능력 내게 좀 팔십시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았으니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령 구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손을 얹으면 성령이 임해라고 생각할 사람은 그 생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우리 쪽에 마스터 키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오늘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시오. 회개. 이걸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어를 참회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던 길 돌아온다라는 뜻이지 뉘우친다라는 정서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회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회개의 바깥으로 드러난 표시가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던 길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에게로 돌아선 사람이라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없이 받은 세례는 꽝이에요. 그냥 입으로 문답할 때 예 대답만 하고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세례는 회개가 먼저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참된 세례인은 죄를 용서받는, 죄를 씻음 받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본래 세례라는 말이 씻는 예식이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씻을까요?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회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한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경외함도 없었던,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던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한 거, 여러분이 사기친 거, 여러분이 바람핀 거, 여러분이 고자질한 거, 여러분이 싸움 붙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례받을 조건이 아니에요.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도 내가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주님으로 믿을 거야.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는 시첨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번역은 제가 캐톨릭 성경부터 모든 번역을 다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문장이 뭐라고 적혀 있는가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그리하면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정말로 심각한 오역입니다. 원문을 찾아봤어요.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그리고예요. 원문에 접속사 카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입니다. and.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을,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번역은 회개와 성령 받는 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리하면이 아니에요. 제가 주석서들도 다 찾아봤어요. 딱 한 사람, 이상근 박사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번역이다 라고 써요. 그분 참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번역이다. 저 같으면 대번 그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이 번역은 참으로 신중을 기해 써야 될 번역이다. 원문은 그리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딱 한 사람만. 그럼 화면이 아닙니다.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즉 회개가 성령을 받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받았습니까?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한 사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임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바울이 회개한 다음입니까? 회개하기 전입니까? 회개 전이죠. 자, 보세요. 회개가 성령 강림의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도 무언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 가지를 더 찾아봤어요. 성령이 언제 임했는가를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찾아봤는데 아주 놀라운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들은 베드로의 기도를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손을 얹는 건 그 나중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 뭐가 먼저 왔어요?
성령 강림이 먼저였어요. 한 군데 내가 더 아는 데가 있는데 그게 루디아 자조장사 루디아거든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마음의 문이 열려요. 자, 성경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이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매주 앉아서 설교를 듣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듣다가 제가 한 사람만 더 보탤게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한 사람, 배한숙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1974년 7월 28일 경상북도 군위군 장군동에 있는 호르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던 둘째 날이었어요. 저희 강사로 오신 박노홍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저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설교가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게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온갖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회개를 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경험을 하였어요. 그 결과물이 오늘날 대머리 목사가 되었습니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있더라고.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 참 저는 우리 종씨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이 설교를 하니까. 자, 이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나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경우를 주님이나 성경이 말씀하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 반드시보다 더 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어떤 비결도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4가지를 우리가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한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예 안 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만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임하기도 해요. 누구? 사도 바울. 묻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입니까? 예? 나는야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이 온다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도 원칙도 비법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령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의 이 4가지를 눈여겨보고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시 이것은 신실하고 진지한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지금 관심이 없을 거예요. 성령이 뭐 하지 마거나 됐어. 그냥 내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그냥 뭐 성령은 무슨 개뿔이나 이런 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신실하고 진지하게 묻는 분들에게입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에 2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무당이
접신하는 건 믿으면서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성도가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가 아주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시는 분일수록 성령 같은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안 될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주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소풍 전날에 꼬맹이처럼, 설 전날에 배한숙처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정말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여러 주 얘기하니까 성령이 오면 좋은가? 아니야. 괜히 성령 오면 귀찮을지도 몰라. 성령이 우리를 또 강제로 시키고 이러면 어떡해. 그냥 난 이대로가 좋사오네. 내가 이렇게 적당히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에게는 웬만해서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다라는 말이 페리메노라고 하는 동사인데 어디에 계속해서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꼭 올 거라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림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믿어야 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별로 선하지 않는 부모인데도 자식한테 좋은 걸 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지금 신학교로 보내갖고 목사 만들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온갖 선물이라는 선한 것들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뭐를 기도해요? 성령 임하기를, 성령의 사람 되기를,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즉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받도록 저 사람이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손을 얹어 안수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그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손을 얹었어요. 왜?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죠? 이게 네 번째 얘기. 말씀을 듣다가도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설교 시간 빼고는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참 심각하죠? 네, 심각해요. 옛날 성도들은 성경책 구하려고 재산을 팔았어요. 네? 성경이 집 한 채 값을 하던 시대도 있었어요. 오늘은 너무나 흔합니다. 그래도 성경 안 읽고. 나 이제 눈도 침침하고 글자도 작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귀로 듣는 성경도 요즘 흔해 빠졌어요. 네? 오디오 성경, 듣는 성경.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듣다가 혹시 어떤 대머리 목사처럼 성령이 임하실 줄 알아요? 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그 갖고 있는 그 고민, 문제, 그게 무슨 문제고 고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죠?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말에 대한 세 번째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거라는 약속을 믿었습니까? 그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서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다립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기를 사모합니까? 받을 것을 믿습니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성령을, 능력인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에 그것을 믿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